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금요 마가들 학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가 어, 저의 그 3년 동안의 주사랑교회 사역을 회고하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천에 온 지가 아직 3년까지는 아니지만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2022년 12월 28일인가 우리 청년 리더들을 몇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이사를 와서 밤 8시에 이천시청 근처에 카페가 있다고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페가 10시에 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인사하고 교회 상황, 청년부 현황을 듣고 있는데 이야기가 한 중간까지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더 이야기할 곳이 없을까 하는데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제가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청년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천에도 맥도날드 있다고요. 있을 건 다 있다고요. 아니 누가 뭐래요? 누가 없다 그랬나요? 그냥 여기 근처에 맥도날드 있냐고 그거 물었는데, 이 자매한테는 그 말이 약간의 이제 자격지심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참 이상하다, 웃긴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이천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볍게 먹자고. 가볍게 뭐 먹자고 했더니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거 먹자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까? 여기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먹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가 이천에 서브웨이가 있어? 이 친구는 제가 말했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진짜 서브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이천에 서브웨이 있어, 버거킹도 있고 프랭킹 버거 다 있어. 저도 모르게 막 열을 저도 내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에 순간 나도 어느새 이천 사람 다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3년간의 사역을 회고하고 목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인데 뭘 이야기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한 해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부어진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메인 사역했던 청년부를 런칭하는 느낌으로 사역을 할 때 조직을 새롭게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셀리더 교육도 진행하고 여러 모임들을 이제 모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빠듯한 일정 그리고 도전적인 행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과 너무 즐겁고 신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 깨달은 것들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깨달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 중에 선행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이 선행이라는 교리는 먼저 선자에다가 움직일 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주사랑교회 와서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독창적으로 여기서 한 번도 안 해본 거, 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 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했던 모든 사역 활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사랑교회에서 행하고 계셨던 일들이었어요. 다만 저는 그걸 관찰하고 주목하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일에 동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행하고 있지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주제넘는 월권이자 동시에 어리석은 일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애쓰는 것만큼 열매가 없고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 일에 동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이 이미 행하고 계세요. 그건 이미 밥상 다 차려 놓으시는 일에 숟가락을 얹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와서 봤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정한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를 삼는 사역,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의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 여러분 다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우리 주사랑 4대 미션이에요. 제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요 일을 함께 했어요. 코로나로 잠깐 멈춰져 있던 훈련을 재개하고 훈련과 양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여기 있는 것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던 일에 내가 동역을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선행이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요, 이미 하고 계신 일들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그걸 다 지은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걸 짓기 전에 그 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화, 재료, 심지어 디자인, 전문가, 일꾼까지 다 섭외를 해놨어요. 예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착공식을 하고 준비된 재정과 인프라와 인력을 가지고 건설 현장을 주의하면 되었던 거죠.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주사랑교회 왔는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걸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하드웨어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이 선행하신 일에 동역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난 3년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종종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까?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좌충우돌 하는 것 같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막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주사랑교회 오게 된 과정을 한번 금요기도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다 되었다, 이제 다 됐어요 했던 세 차례의 청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어그러졌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어그러지면서 이게 뭐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두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세 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시지?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연초부터 6월 달까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달 마지막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누구였을까요? 정한민 목사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시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여기 주사랑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목사님 뵙고 교제하다가 11월 마침 이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청빙 설교를 제가 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본론에서 벗어나지만 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찬양을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뭔가 능숙하지도 않고 어색하신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신현승 집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날이었대요. 아무튼 제가 그날 와서 설교를 하고 이 교회 청빙이 돼서 3년간 동사목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있는 동안 온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3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종종 어디 가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천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뭐 담임하세요? 제가 동사 목사입니다. 동사 목회세요? 언제 하신대요?
3년 제가 동사 목회합니다. 다들 놀래요. 너무 길다고. 3년짜리 동사 목회 처음 듣는다고. 저도 처음에 올 때 길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며칠같이 지나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할 때 그의 삼촌 라반한테 내가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창세기에 뭐라 써있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이천 주사랑교회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 오면 청년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청년들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책을 읽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아이디어를 주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열정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기간 동안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또 깨달은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결코 혼자만의 일로 야,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으십니다. 아론에게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마가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주사랑교회 왔을 때 우리 정한민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에 관련된 지혜를 제가 배울 수 있었고 또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 속에서 이 동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청년 요구사 처음에 맡게 됐을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 4명의 헌신된 임원과 처음엔 2명의 셀리더 그리고 우리 박문숙 사모님이 같이 협력하면서 동역하면서 이 공동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미션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사역들도 있었고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즐겁게 기쁘게 수월하게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셀리더라고 새벽 6시에 모였어요. 새벽 6시 6시에 모여서 셀 교육하고 셀리더 나눔하고 우리 셀리더 만드는 교육을 오늘 밤에 또 있는데요. 밤 10시 반에 모입니다. 새벽 1시에 끝나요. 교육이.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모임, 수요일 저녁에 청년 중보 기도회, 목요일은 또 목요일 하는 훈련들.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자기의 사역을 100% 이상 감당하시면서 함께 동역할 때 짐을 짊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동역을 하셨어요. 제가 빈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인데 제 아내도 그냥 제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돌봄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들만 3명이잖아요. 그런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전에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저만 약간 아웃사이더 거기 교역자들이 많거든요. 부교역자만 9명, 담임 목사니까 10명인데 일을 하는 스타일이 제가 내향적이다 보니까 혼자 사역 기획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제자 훈련하고 1인 사역 같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 주시는 거 너 혼자 가지고 안 돼. 같이
함께 서로 소통하며 동역하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제가 여전히 소통에 좀 미흡하고 동역에 서투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배움과 삶의 교훈을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이 자리에 빌려서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3년의 사회를 이제 소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또 목회에 대한 비전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목회에 대한 비전을 나눈다고 할 때 저 안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생명이란 키워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 키워드를 애초부터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우리 정한민 목사님처럼 나는 훈련 목회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사역의 강점이 훈련하는 거, 양육하는 거. 그래서 훈련하고 양육하면은 너무 재밌고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나는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훈련 목회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 9월에 청년부 예배가 3부 예배로 본당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3부 예배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3부 예배로 런칭을 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기획을 하다가 10월, 11월쯤에 창조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4주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예전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였어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성경 전체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생명이구나 라는 걸 보게 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병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서 빅뱅 터지고 확산되고 그 물질과 에너지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차원의 생명은 아니세요. 우리 지구에 거하는 생명체들과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에 대한 복이에요? 생명에 대한 복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가득하네. 근데 두 번째 시간 타락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읽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먹는 날엔 네가 뭐 하리라?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죽는데요. 왜 죽을까요? 독이 있어서요? 그거 먹으면 뭐 맛이 없어 죽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 안에서만 살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분의 신뢰하기를 거절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 우린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가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때 우리는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죄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이신 주님의 임재,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죽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간 물 안 먹으면, 음식 안 먹으면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10분간 숨 안 쉬면 죽어요. 왜요? 생명을 주는 그것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단절된 세상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전조현상을 겪고 있어요. 노화, 질병, 정신적인 문제들, 관계의 갈등, 다툼, 전쟁, 수치와 모멸과 슬픔과 상처와 좌절들, 죽음이 길게 드리워진 세상을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 복음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우리 몸이 그냥 건강하게 장수하고 웰빙하고 아프지 않는 것,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주는 내색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죽일 수 없는 부활의 생명, 시간의 태화와 노화와 쇠락을 극복하는 영생의 생명, 생명이자 빛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조차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대요. 죽어 있고 죽어가고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자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속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그분에게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이 세상에 왜 목마르는가? 생명이 없어서죠. 이 세상이 왜 허덕이는가?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요 50종의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어요. 단 하루에.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의 주권과 소유권과 나의 존재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원래 다스리고 있던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동시에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신 생명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 제가 이 진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다시 한번 이해되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목회는 바로 이거구나.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믿는 자들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제가 그걸 저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력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훈련이라든지, 제가 하는 설교에서 아마 이게 무엇인지를
느끼시고 또 이렇게 감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역, 그게 말씀 사역이든 제자 훈련이든 예배든 소그룹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 그 영생의 풍성함이 없는 사역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격려하고 북돋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사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자살 방지 아니면은 호스피스 사역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어떤 목회와 또 말씀 사역에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과 소명을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목회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붙잡지 않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 말씀 목회라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도, 정치 목사님들도 나는 말씀 목회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2026년 표어, 핵심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말씀을 1년치를 다 정하고 오거든요. 제가 2025년 올해 3부 예배 모든 1년치 본문을 작년에 정해놨어요.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말씀을 기획하려고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간 둘째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주일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깨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충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7족속 내가 쫓아내 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올라가다가 내가 너를 진멸할까 한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치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목회 잘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 목회 무리 없이 하도록 해줄 수 있어. 뭐 설교? 내가 잘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랑 함께 하진 않을 거야. 갑자기 무슨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제가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목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설교를 하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 치고 구원을 받는다 쳐도 저는 껍데기처럼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성장도 없이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과 홀뿐인 사람이 되게 뻔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되고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제가 마음속에서 알겠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제가 저부터 주님께 듣겠습니다. 저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듣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에 원래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딱 내려놨어요. 기도원에 들어와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1년치 설교 기획자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주제 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주제로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선가 듣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훈련 목회. 그분은 제자 훈련에 집중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목회는 훈련 목회였다. 후임자이신 오정현 목사님의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기쁨에 중점을 둬서 축제 목회라고 부른대요. 한때 제가 이제 우리 정한명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옥 목사님의 제자답게 성도를 그리스도인의 강한 군병과 제자로 세우는 훈련 목회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나는 그 후임자로 이렇게 왔는데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오정현 목사님처럼 저도 훈련 목회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색깔이 좀 얕고 축제 목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축제 목회는 행사가 많거든요. 캠페인, 뭐 이벤트, 프로그램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건데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제가 행사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행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위로받고 대접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쭉 계산해 봤더니 매년 2번씩 우리 청년부 전도 캠핑하고 청설 뭐 엄마 파티 뭐 파바로티 아빠 파티 청년부 연말 행사 뭐 새순차인트 미트리 뭐 행사를 매달 기획을 해. 우리 임원들이 청년부 임원들이 힘들었겠구나.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야 네가 할 거는 행사 많이 하고 캠페인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열고 하는 그런 축제 목회 아니야. 넌 말씀 목회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단 정치, 권력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볼 때 저분 이상하신데 싶은 목사님들도요. 물어보면 다 겉으로는 우리 교회는 말씀 목회합니다. 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말씀 목회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기도원 들어갈 때 설교, 자료, 주제 제가 프린트 이만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시리즈 설교를 잘 만들어야지. 하고 싶었던 주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연초되면은 제가 아까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7번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보다 성도의 필요를, 성도의 상황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메시지를 네가 더 잘 아니? 아니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기획할 게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듣고 그분이 주시는 본문으로 그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나부터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말씀 목회구나.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상 가운데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이 말씀 목회구나. 그럼 그 말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그걸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한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거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신 걸 수 있어요.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움과 능력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요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얼마큼 깊이 있게 길어내느냐, 그 말씀이 얼마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 울리느냐.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기존에 하던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책자 대신에 성서 윤희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전 세대가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큐티 책자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주일 설교 본문도 그리고 셀 모임 나눔 본문도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 본문도 묵상집에 나오는 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영화부부터 작년까지 동일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 일에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까지도 예의 없이 우리 교회 일원이 된다 그러면 처음에 큐티책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통해 말씀 목회를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 키워드 생명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허덕허덕해요. 주님이 주신다는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정말 애쓰면서 믿고 계세요.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에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헤매이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목마르고 허기지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정말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려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명으로 충만한 걸 넘어서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도요,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내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막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요,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편식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이 반찬 싫어, 콩 싫어, 당근 싫어,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6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읽게 돼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약 10권의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렵고 난해한 본문들이 나와요. 잘 읽지 않는 성경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경이, 예를 들면 레위기 잘 안 읽으시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들, 저 뒤에 나온 히브리서, 여러분 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만약 그런 성경 안 읽으면 내가 2권만 읽어도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4권이 되겠죠. 내가 안 읽은 성경은 나에게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경이 내 안에서 제일 발견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더 넓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똑같은 본문 다시 읽어도 내 삶의 지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과 동의하는 게 더 실제적이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과 내 삶이 겹쳐지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 주어졌음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을 다르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결속되는 것, 주님과 결속되는 게 강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 목표 중에서 바라고자 하는 효과,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주사랑 교회 훈련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숨이 차다고.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쉬고 싶다고. 훈련이 끝났는데 않는데도 계속 훈련소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가 느낀 우리 주사랑 교회는 주님의 강한 군사를 만들어는 내는데 자꾸 제대를 해요. 자꾸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데
그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의 질적인 역량과는 별개로 공동체 자체의 결속력과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교회가 서울 장리동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수원으로 이사 가고 용인 동백으로 이사 가고 파주로 가고 일산으로 가도 모두 주일이면 다 모였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요. 근데 우리 주사람 교회는 한 30분, 40분 거리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대. 왜 그럴까? 훈련소에서 살기 싫어서 그런 걸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CF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KCC라고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거기에 이 주제가 뭐냐면 식구의 부활이에요. 아파트 브랜드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멘트가 똑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막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들 막 바쁘잖아요. 제가 청년들 물어보면은 밥을 다 따로따로 먹는데요. 예? 퇴근하고서 아빠는 거기서 먹고 들어오고 엄마는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 운동하고 오고 우리 또 자녀들은 또 친구 약속이 있고 뭐 사역이 있고 같이 밥을 먹는 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를 보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대부분은 식탁의 자리였어요.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에 성찬과 애찬이 있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식구란 단어가 여러분 한자로 뭔지 아세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고 식구라고 할 때 함께 먹는 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께 먹는 밥은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저기 4층 식당에 올라가서 먹는 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식구로서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메시지를 나누는 걸 말해요. 근데 다 다른 밥을 먹어.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다른 밥 먹어요. 아빠들도 다른 밥 먹고 청년들도 다른 밥 먹고 각자 다 먹은 게 다르니까 나오는 것도 다른 거죠. 아, 같은 메시지를 먹어야겠구나.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막 살려고 해도요. 가정 예배의 핵심은 각 잡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적인 주제로 나누려면 같은 주제,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눈 각자의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같은 본문으로 원포인트 메시지를 나누는 묵상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서 그것이 셀이든 그것이 분방 공부 자리든 그것이 뭐 새가족 교육이든 간에 여러분 밥상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듯이 거기서 영적인 교제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유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영적인 분위기에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삶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목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죠. 설교 잘 들으면 되는 걸까요? 개인 경건생활 잘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성도가 자기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고 거룩하기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목사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변질되기 쉬운 사람도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직업적으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부터 살고자. 목회를 하고 설교는 잘하고 해도 야, 난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임재가 없는 목회,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주님께 듣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되면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해놨던 설교가 그래도 몇백 편이 있거든요. 그때 나름 씨름하면서 만든 설교들이에요. 그럼 요거 그냥 가져와 쓰고 싶고 힘들 때는. 근데 1년치 말씀을 전할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큐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1년치 말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는 목회의 매너리즘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저도 매년 1년에 10권 이상을 말씀을 연구하죠. 저를 성장하게 되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생기죠. 이렇게 말씀 묵상의 기반이 그 체질과 기초 체력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 말씀의 기초 체력이 있는 교회는 달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근육이 생긴 거죠. 영적인 사역이 무한한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런 묵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패를 예약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묵상하려고 애쓰보시지만 안 되잖아요, 잘.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묵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묵상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계속 서로 이렇게 듣고 도전받고 매일마다 그냥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묵상, 셀란도 묵상, 주일서기도 묵상, 매일마다 올라오는 것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서로의 묵상을 체크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묵상이 강력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저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왜곡 없이 직면하고 바르게 듣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그냥 말씀만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전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설교자로서 저도 한 명의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게 돼요. 이 말 전하면 어떤 분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실망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 목사님 나한테 또 뭐라 그러시네?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로 매일 성경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잘 다루지도 않는 본문이 있어요.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트라우마, 고통, 상처, 성, 헌신, 재정. 근데 본문 속에서 그냥 그날 주어진 말씀 가지고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외면하고 오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강해지고 이 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명 목회, 말씀 목회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붙드는 힘, 그리고 함께 나누는 힘,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또한 믿어요. 제가 지난 3년 시간 동안 저를 빚어오신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또 다른 단계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목회, 그리고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교회로 가는 이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소원해요. 저는 그 부르심이 저 혼자만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다음 세대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벤트로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갖는 교회. 그냥 한 해 한 해 올해는 누가 봉사한대, 누가 사역한대, 그렇게 사역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이 땅으로, 이천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우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생명이 그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선행하심, 그리고 걸음마다 깨닫게 되던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나타났던 그 동역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 주사랑 교회는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비전을 나눴지만 목회자로서의 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역량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소망이 되시고 능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